사람들이 갖는 자존감, 즉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자존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혈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즉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서 또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 또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자기의 그런 신분과 정체성의 근원, 즉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아일랜드계 미국 사람들은요, 실제로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해마다 성 패트릭 데이, 세인 패트릭스 데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데, 이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보다 훨씬 더 뉴욕에 사는 아일랜드계 미국 사람들이 이 세인 패트릭 데이를 더 잘 지킨다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나타내는 그런 유월절 행사를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킨다 그럽니다. 미국에 사는 흑인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흑인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70년대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라는 소설을 통해서, 또는 그것이 드라마 되기도 했는데, 많은 흑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뿌리가 이 아프리카라는 사실,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을 지칭할 때 이젠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미국의 흑인들의 그런 뿌리, 그들의 근원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그 근원을 나타내는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뿌리, 즉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되살리는 것은 현재 우리 개개인의 그 특성을 보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출신이 현재의 나라는 존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조상을 알아보려고 또 조상을 추적하는 그런 관심을 보여줍니다. 현대에도 많은 그 입양되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록 한국말은 못하지만 자기의 뿌리를 찾으려고 한국에서 혹시나 살아계실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혈통을 아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뿐만이 아니라, 즉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즉 자존감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요, 이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 즉 예수님의 그런 혈통을 나타내는 그런 족보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유대인이시면서 그리고 아담의 자손임을, 즉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물론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적대자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의 족보를 언급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도 특별히 빌립보서 3장 4절 5절을 통해서 자기의 족보를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기가 여드렛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리키는 자기의 혈통을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자녀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인 것이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 더 나아가 우리의 조상을 알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내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정체성,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인간적이고 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혈통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의 혈통, 뿌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신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분과 정체성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확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의 근거가 되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갖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의 사랑,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자존감을 갖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혈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담의 혈통이었지만,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혈통에 속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제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우리가 새로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혈액형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누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혈액형은요, 물론 육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 그 혈액형이 제각기 다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혈액형 안에는 공통된 영적인 혈액형이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B형이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혈액형은 BC형이다. 육적으로는 B형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래서 BC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혈액형이 O형이면은 OC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AB형이라 그러면은 내 혈액형은 ABC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육적인 혈액형은 다 다르지만 영적인 혈액형은 우리가 같은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영적인 혈액형이 육적인 혈액형보다 더 상위에 있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육적으로는 다른 혈액형을 갖고 있고 육적으로는 다른 혈통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혈액형을 소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그냥 어떤 배지를 다는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거지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도 본질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니, 나무가 바뀌었는데 열매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로 바뀌었으면 가시가 열리면 안 되고 포도가 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삶도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신분의 보조를 맞추어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을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혈통은 예수님의 혈통이라고 입을 열어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가시를 맺으면서 내가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요, 사과나무요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은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매칭이 안 된다면, 일관성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라는 존재를 모른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우리가 아직도 육적으로 아담의 혈통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그거를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예외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진리, 절대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는 평범한 서술문으로 작성을 하죠. 그러나 그 서술된 영적인 진리, 절대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령문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서술문으로 형식 표현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명령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도 일단 서술문 형식으로 표현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먼저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신분이 되었나, 또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나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첫째로 좀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어떤 저지먼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condemnation, 말 그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에 반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는 것을 여기서 정죄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 즉 죄에 대한 삭신, 사망의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1절은 이미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은 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은 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런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성령의 그런 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러면서 9절 후반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부 하나님의 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즉 성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또는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성령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즉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성도,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임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성령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서 14장, 15장, 16장에서도 예수님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할 때 특별히 강조를 하시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본문대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즉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하시면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를 성령의 인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록 인간의 눈에는 우리 혼자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즉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걸어 다닐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아갈 때, 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만큼 드러나는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정말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그런 사실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표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인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이러시면서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성금요일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5장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오히려 고난받는 것에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참 기독교의 진리는 현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특권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특권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담의 혈통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의 혈통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자존감, 기독교인으로서의 담대함, 의기양양함이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가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말 이 땅을 정말 엉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저희들이 이때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즉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느낌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객관적인 그 진리를 과연 우리는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3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진리의 말씀을 과연 믿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처럼 생활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런 약속,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서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고 나 자신을 봐서는 정말 누구에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본다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가? 자, 두 번째로, 물론 이것도 약간 그 주관적인 판단이, 주관적인 성격이 없지 않아 있지만, 둘째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성령의 열매의 그 9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도 없고 또 완벽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성을 갖고 있는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완전해질 수도 없고요. 완벽하게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으며 살고자 노력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무가 바뀌었으면 열매가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제는 우리 안에 육의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다면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그 영양소, 그 성분들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비록 다른 가지였지만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성분과 영양소로 말미암아 포도를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영적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그건 자기 모순이고 그건 자기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 또 현대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구원이라는 것을 지적인 것,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인정하면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을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만 인정한다면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아요. 역사책에 기록된 한 줄의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거로만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그저 조각지식이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대. 자,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것이죠. 거짓,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증거가 나타나는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내적 증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즉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점을 우리에게로부터 예수님께로 돌리게 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점검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삶에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자,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징계받는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자,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자,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그런 관점이자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신분의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에 대한 구원의 목적을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참 외우기도 쉽게 똑같은 구절 6장 4절, 7장 4절, 8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6장 4절에서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7장 4절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었고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이룰 수 없었고 그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자, 이제는 예수를 믿은 이유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고 목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노력이나 행위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분별하게 되었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진리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살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핑계댈 게 있었죠. 아니,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으니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뭐가 선인지를 몰라서 그저 그냥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그 죄성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불신자들, 일반인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할 때 그 죄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깨닫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우리의 죄를 꾸짖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정말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면 정말 심각하게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ABC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아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른다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건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얘기할 때 사실은 뒷부분은 당연하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오늘 본문도 후반부가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미 4절에도 언급은 됐어요.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12절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서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4절, 12절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신앙생활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이 서술했다면 그 영적인 진리를 체득하고 영적인 진리를 확신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신앙생활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육신이라는 말이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우리의 그 물리적인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어떤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죄로 말미암은 어떤 부패성, 죄에 의해서 부패되고 타락하고 죄에 의해서 조종되고 지시받는 그러한 악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죄로부터 우리가 지시받아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쉽게 완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의 죄성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죄성을 따라 살면 그 결과가 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죄성을 따라 살면, 자, 오늘 본문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은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해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죄성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결과가 생명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이 로마서 8장은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육신을 죽이라, 굉장히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육신을 죽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성을 죽이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죄를 죽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육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첫 번째, 자,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죄가 우리 속에 아직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이런 물리적인 육신 안에 아직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아직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그래서 결국 죄와 악이 싸우는,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싸우는 그러한 자기의 갈등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음을 인정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죄를 이기는 두 번째 요소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육적이고 물리적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이고 죄로 물들은 그런 타락하고 더러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뺏길수록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세 번째 그 충고와 조언의 말씀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더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죄악된 생각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특별히 11절에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기자조차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며 삶 속에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그 죄를 죽이고 우리의 그 죄악된 육신을 죽이는 방법은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대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연약한 그런 죄성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빨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죄를 죽이고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 육신을 죽이는 것은 정말 우리의 훈련과 노력이 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죄를 죽이는 우리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른다는 것,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른다고 했을 때 좀 애매하고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을 성령의 뜻이라고 착각해 산다는 것은 참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는 것이죠. 성령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의 인도가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시간을 두고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저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일치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기독교인의 세 번째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자, 15절에서 아버지라고 보통 번역되는 헬라어가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father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아빠라고 표현된, 영어로는 daddy라고 표현된 이 원어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아바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그냥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 의인,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모든 거를 제쳐두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축복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이제는 성부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빠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아빠가 되시니 우리의 아빠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안에 있으니 한 분 아버지, 아빠를 모시고 사는 그런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아니라 나의 아빠에서 사실은 더 넘어서 우리의 아빠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다면, 또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자식이 부모에게 욕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자식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영광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식 교육 잘했다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추구하는 또 그러한 모습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만약에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께 욕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억울해도,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내 승질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성질을 죽여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사람마다 좀 차등이 있고 또 사람마다 얼마든지 좀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존감, 참 우리가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참 귀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그러한 존귀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존감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부성애예요. 아빠,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절대로 의심을 하거나 회의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7장 9절부터 11절에서 너무나 쉬운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초월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